삼손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굴곡진 삶이요, 또 그에게 주어진 힘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동양의 전설적인 장사인 항우, 이런 사람들과 버금가는 그런 괴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심으로써 힘을 주셨습니다. 그의 힘은 사나운 사자를 여우 염소 새끼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놀라운 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삼손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150쌍을 만든 다음에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꽂아가지고 블레셋 진영의 밭으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블레셋 진영의 밭들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감람나무도 다 타버리고 포도원도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강점기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삼손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대항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생각으로는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도 무모한 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화가 나게 돼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어찌하여 쳐들어왔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 삼손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게 좀 힘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블레셋의 수만 가옥의 밭들을 황폐화시켰으니 삼손을 잡으러 왔어. 그러니 삼손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삼손이 받을 벌을 너희가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얼른 뒤돌아서서 삼손을 수색해서 삼손이 있는 곳에 가게 되지요. 삼손에게 네가 어찌하여 쓸데없는 일을 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너를 잡아다가 건네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두 몰살당하게 되었으니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너를 꼼짝없이 잡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삼손이 잡아가시오 하고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굵고 튼튼한 동아줄과 같은 밧줄로 꽁꽁 묶어서 이제 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지요. 블레셋 진영에다가 삼손을 넘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너 그동안 우리를 조금씩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혔는데 너 아주 잘 됐다 하고 이제 삼손을 어떻게 요절을 내려고 할 그때에 삼손이 힘을 탁 주니까 이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불로 지져서 금방 툭툭 떨어지는 밧줄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삼손이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과 대항을 해서 싸우는데 그 옆에 보니까 나귀가 죽어서 말라서 비틀어져서 턱뼈가 드러난 그 나귀 턱뼈를 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대항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싸우다가 1000명이나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1000명을 삼손이 쌓아두었더니 산과 같이 높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을 가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지역의 이름을 딱 짓습니다. 야, 여기는 보통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오늘 보니까 라맛 레히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디나 이름에는요 뜻을 가진 이름들을 짓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성희 집사님 집을 잠깐 방문을 했는데 주소를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주소에 보니까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주보에 써있죠. 황어로길이라. 황어로길. 야, 이게 좀 뜻이 있는 그런 이름이다 생각하고 황어로가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그 지역 일대가 잉어가 많이 나던 지역이고 잉어가 판매되던 지역이라 길 이름을 황어로라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라맛 레이라고 삼손의 이름을 탁 졌는데 뜻이 있어요. 라맛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산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이라고 하는 말은 턱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뜻을 풀이해 보니까 낙이 턱뼈로 사람을 죽여서 높은 산을 쌓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삼손의 이 용맹스러운 무공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삼손은 잠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의 큰 군대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삼손은 승리에 취하여 가지고 이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잃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자만심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오늘 노래를 보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노래가 그러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냐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이렇게 뒤져보게 되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의 군사가 완전히 수장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에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께서 말과 그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그렇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건너가게 하셨으니 마치 옛날 조상이 홍해를 건너간 것과 같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노래는 내가 1000명을 물리쳤도다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삼손처럼 인생이 드라마틱하지요. 책을 한 권 써갖고는 안 되겠지요. 최소한 3권을 쓸 수 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았는데 여러분 승리 때에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내가 부지런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구나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른 노래는 내가 승리하였다. 나의 능력이 칭송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갑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셔서 내 다리에 힘 주셔서 내 마음에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른 거다 이 말이죠. 에? 우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교회입니다. 결혼만 하면 다 그냥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게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쪽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삼손이 기력을 다 썼습니다. 천명과 싸우다 보니까 용사는 용사인데 기력을 다 써가지고 탈진을 했습니다. 물을 찾아보았습니다. 물 먹을 곳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물도 없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 곳은, 돌아갈 곳은 멉니다. 다리는 한 걸음도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쓰러졌습니다. 물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이 없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 한 잔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를 입술을 적셔줄 물이 없어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영웅이었는데,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 한 잔이 없어서 삼손은 지금 모든 승리를 뒤로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갈증을 해결하는 한 방울의 물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삼손은 다시 정신이 번쩍 나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요점은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풍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풍랑,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승리했지만 오늘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문제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영웅이지만, 승리자이지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물 한 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는 우리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은 운명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웅은 영웅이로되 겸손한 영웅,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했던 삼손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는 물이 기적적으로 솟아났습니다. 삼손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땅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하셔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이기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다시 그 지명의 이름을 바꿔요. 에낙고라는 지워버리고 거기를
라맛 레이는 지워버리고 다시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에낙고레. 부르짖었더니 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에낙고레의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의 유일한 능력, 기도만이 줄 수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한때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한때는 불에 빠지기도 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널브러지고 그런 아이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니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양실로 들어가는데 목양실 앞에서 기다리던 귀한 강도 5명을 만났습니다. 목사를 총으로 끌고 들어가서 오늘 들어온 헌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헌금은 성도들의 돈이요 하나님의 돈이니 줄 수 없다. 못 주면 쏜다. 쏘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들 나를 쏘아도 좋은데 나에게 딱 1분만 시간을 주셔서 1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1분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고 내가 총을 맞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담대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겁먹으면 뭐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손을 벌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교회를 나가서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자, 이제는 총으로 쏴라 라고 하는데 벌써 그 짧은 기도에 강도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져왔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강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 아니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저장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나에게 저장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는 직접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라맛 레이에서 에낙고레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만 의지하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변화와 동일한 거예요. 야곱은 그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쪽 중동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스리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총칭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무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야곱이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듯이 오늘 삼손도 나시린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환난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할 때에 겁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자만심도 생겨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확고하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는 숱한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쳐다보라고 초청하는 음성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패망을 가져오게 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구원의 첩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요, 당신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훌륭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밥 잡수러 오십니까? 아니죠. 그래도 밥은 잡수세요. 교회에 왜 옵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친구는 만나고 가세요.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려고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았더니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 풍랑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설교자가 훌륭하니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데, 나가면 설교자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